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과 핫다다와 그린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 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엔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봄과 라맘과 기들리스아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흔과 갈렙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하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5장 안에는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지명이 나오는 곳도 드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지명의 숫자가 총 122입니다. 122. 122개의 성읍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실 때 지명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방식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 자, 남쪽이 나옵니다. 21절. 그 다음 33절 보세요. 평지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48절 보세요. 산지는, 그 다음 61절 광야에는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남쪽, 평지, 산, 광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자, 122개의 성읍을 말을 해주는데 그 122개의 성읍의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남쪽, 평지, 산악, 광야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목사님 너무 어렵고 지명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매우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순서를, 배열된 순서를 잘 보시면 남쪽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남쪽은요 아주 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말하잖아요. 자, 남쪽을 말했어요. 자, 남쪽을 다 말해주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한 게 뭐냐면 평지예요. 그 평지를 다 말한 다음에 올라가는 산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간 곳에,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사방이 다 보일 때 보여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지금 이 남쪽, 평지, 산악, 광야는요,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전쟁을 해 나간 순서예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순리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할 거면 여러분, 야, 이번에는 남쪽이야, 이번엔 북쪽이야, 최소한 큰 방향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남쪽이에요. 자, 그러면 남쪽으로 이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 뭐 탱크 몰고 와요? 아니거든요.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보병사단. 자, 보병사단이 걸어서 오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땅이 바로 평지예요. 그러니까 자, 남쪽의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도보로 오면서 점령하는 곳이 바로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자,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나면 이제 땅에 발판이 생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차리듯이 땅이 점령됐으니까, 평지가 점령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뭐 군사 시설도 만들고 뭐 식당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어디가 보일까요? 이제 평지는 다 점령했어요. 이제 산악에 있는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준비가 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악에 있는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남쪽, 평지, 산악까지 점령해서 다 올라갔어요. 그럼 다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다 둘러보겠죠.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가 모든 땅을 얻었구나. 근데 막 둘러보다 보니까 어디가 보였을까요? 광야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보인 거죠. 그때 그 높은 정상에서 바라봤던 광야를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서 그 광야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122개의 성읍이 등장했지만 성읍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쪽, 평지, 산악, 광야예요. 질서를 따라서
가장 순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거꾸로 이것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실패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거꾸로 광야부터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그래도 지금 광야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광야에 익숙하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광야 전쟁은 해볼 만하다 해서 광야를 했어요. 그래요. 이겼다고 치세요. 자, 이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의기양양했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그 사람들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도 어때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놓고도 여러분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정서적으로 막 즐거워했겠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여러분? 그 산악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방비를 하죠. 저 백성 누구냐? 저 백성 여호와를 섬겨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 백성이다. 야, 준비해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 했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순차적으로 전쟁을 해서 남쪽에 있는 지역부터 평지, 산악, 광야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전쟁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또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면 또 내가 또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거 전쟁이에요. 또 내가 껄끄러워하는 가족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나에게는 전쟁인 거죠. 우리는 그런 껄끄러운 전쟁들을 항상 마주한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너무 멀리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과의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실은 전쟁의 대상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나를 가장 많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가 가장 많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남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남쪽이라는 건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계속 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방향이라면 그 방향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다면 내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밀고 나가셔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내면부터 시작이 돼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게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평지부터 점령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넓은 게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무조건 산부터 점령하려고 올라가는 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 많이 했던 그 광야의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부터 점령하자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과 싸움은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잘 못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봉사나 헌신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이번 주부터 헌신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헌신이 되지 않아요. 안 하던 헌금과 안 하던 11조를 내가 이번 주부터 해야지. 아니요, 안 돼요. 출발은 뭐냐면, 자, 헌금 11조 하고 싶으세요? 그럼 매주마다 주일날 와서 1,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붙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해야 나중에 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헌신을 한다, 뭔가 봉사를 한다. 목사님, 저 내년부터 무슨 부장을 맡겠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대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집사님, 토요일날 청소가 있어요. 11시에. 그것부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청소도 11시에 와서 30분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1년 동안 부장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순수 순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가고 처음부터 넓은 평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방향, 그 방향을 먼저 체크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거 옳지 않은 방향을 잡았구나.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먼저 전쟁을 하셔야죠. 내 자신과 먼저.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순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다음 주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명절 가운데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이번 명절에 또 집에 가면, 시댁 가고 친정 가면 제사 문제로 저 분명히 싸울 게 뻔해요. 근데 목사님 저 가기 싫어요. 자,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요. 자, 이 사람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답은요 안 가는 게 답이 아니고 가야 답인 거죠. 안 가겠다는 건 마치 산꼭대기부터 점령하고 광야부터 전쟁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내 마음부터 내 안에서 벌써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죠.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야죠. 가서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핀잔을 들어도 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거기를 가는 것 자체가 방향을 먼저 정복해 나가는 순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22개의 성읍을 오늘 하나님이 기록을 다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유다가 점령한 122개의 성읍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 성경의 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냐면 63절을 보세요. 절도 길어요. 여러분 15장은 63절에 온통 땅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자, 122개는 점령한 거예요. 한마디로 122개는 이겼어요. 근데 하나를 못 이긴 거예요. 하나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그럼 오늘 성경은 63절이 엄청나게 길지만 이거예요. 유다가 122개의 성읍을 얻었지만 한 개는 쫓아내지 못했다. 어디가 더 중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122개요? 아니요. 122개가 아니라 그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왜 마지막에 남겨놨냐면 복선이에요. 앞으로 여부스 족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영향력, 이단, 우상, 좋지 않은 가치관, 세계관들이 이제 여부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멀스멀 올라와서 옮겨지고 전파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이미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혼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122개를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부스 족속 하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유독 성경이 기록해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싸움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내가 교회를 갈까, 헌금을 할까, 헌신을 할까, 봉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하나님, 자 여기까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122개를 얻은 것처럼.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쫓아내지 못하는 여부수가 딱 이렇게 하나씩은 인간마다 있어요. 성도들마다 보면 그 하나를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주일날을 빠지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은 그 산에 가는 그 한 번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급 타고 뭐 하면은 자기에게 선물한다고 막 고가의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무슨 전자제품을 사고 이렇게 나에게 선물한다고 하잖아요. 네, 의미도 좋고 그런 가치 부여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일원금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더더욱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명품 옷도 사주고 명품 신발도 사주고 내가 갖고 싶은 전자제품도 사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여부수가 딱 꿰차고 자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122개를 얻었어도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보면서 122개의 성읍보다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 하나를 주목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내 안에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어. 이건 쫓아내지 못해. 이것마저 내가 포기한다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옷 사주는 건데 내가 이걸 포기한다? 이 돈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난 못해. 그분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게 결국은 죄거든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122개의 성읍을 주실 때 순서를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남쪽, 평지, 산악, 광야. 내 인생에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될 싸움들이 있어요. 그걸 내 마음에서 찾으십시오. 멀리서 찾을 거 없고요. 내가 1차적으로 나의 적이다. 1차적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22개의 성읍이 있어도 한 개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그 63절을 길게 딱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실패한 거를 딱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5점이에요, 5점. 오늘 여러분 삶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가나안 족속의 문화, 가나안 족속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여러분 안에 여부수란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유다 지파처럼 맨 마지막에 평가를 듣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성읍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하는 과정은 매우 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신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작정 아무데나 무턱대고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순리를 따라서 전쟁하게 하시고 가장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게 하셨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부스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오늘도 남아있는 여부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점령할 때 다 내쫓아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오늘까지 남아있는 여부스, 오늘까지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여부스가 오늘까지 없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다 버렸다, 정복했다, 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유다 백성의 실패를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함으로
122개의 성읍을 얻은 것보다 하나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훗날 치명적인지를 하나님은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쫓아내야 될 여부스, 오늘도 내 안에 순차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가장 1순위 내 마음터, 내 마음의 전쟁터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122개가 아니라 여부스인 123개의 도시를 완벽하게 점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